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신약시대 신자로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요. 아브라함은 또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을 들이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도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너희도 좀 행하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도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이사야 51장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의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 3절을도 보면은 그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의 동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강 저쪽,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는 다른 곳에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의 종로 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고 이끌어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며 또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 2, 3절에 보면 스데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죠? 강 저쪽에서 우상 섬길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터이니 일단 내 말을 믿음으로 출발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순례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단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좀 불안에 떨게 하세요? 딱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러고 가면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며 한 걸음씩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어떤 보장된 것을 딱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순복하세요. 보여주시는 만큼 붙들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냥 오늘 하루의 걸음을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약속의 땅까지 수천 킬로미터였을 텐데, 본토 친척 아비 집,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인간관계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기의 시족 공동체를 떠난다? 이거는 뭐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뭐 경찰이 있고 치안이 보장되고 뭐 여행자 숙소가 있고 어디 가나 뭐 돈 갖고 가면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또 언제 강도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딱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요. 영혼의 근육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떼는 것 외에는 우리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앞으로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그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거 아니고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짬 보여주면 좋잖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오늘도 인내하며 이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양육하시는 방식, 노아를 양육하시는 방식, 아벨과 또 주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양육하시던 방식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얻지 못했어요. 받은 것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 막벨라 굴, 그것만 좀 얻은 거죠. 그것도 돈 주고 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줬다며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막벨라 굴로 충분해요. 그게 보증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9절 보세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소유자가 아닌 나그네와 체류자,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의 상속자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우리 신음하잖아요. 그죠? 집 문제로 고민하고, 대출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고. 요즘 땅값이 얼마나 더 비싸요.
세상의 문제로 똑같이 신음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을 근심하며 신음하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유업이다. 주님은 그에게 수차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많은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이미 유업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사실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린 이미 끝이에요. 이미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아직은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충분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미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다 원하던 것이 척척척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갑자기 유명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언론이 말하는 거 말고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탈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육신의 흙옷을 벗은 이후에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때그때 위로하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갈 바를 보이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과단성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은 해와 달처럼 불과 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불이 있으면 빛과 열이 같이 있는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순종은 믿음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도 텐트를 쳤습니다. 내 땅이라는데 텐트 치고 살아야 되네. 주변을 봅니다. 도시를 봐요. 아유, 저런 안정된 삶 난 언제 살아보나. 아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10절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우리만큼 성경을 또 알았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분으로 인해 이미 충분해요. 약속하신 그분으로 인해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합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오면서 주변 나라들, 통과해 오는 나라들, 부족들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부럽다. 우리도 정착했으면. 부럽다. 여기서 농사 지었으면. 아니요. 우리는 그 땅 갈 때까지 쉴 수 없어요. 계속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이제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걷습니다. 언제 다 가요? 하루에 한 걸음씩 가면 돼요. 오늘 분량만큼만 걸으면 돼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갈 바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고 또 받으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더욱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